2022년 1월 1일을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셨어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나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1년 그렇게 수년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1년 시작하게 하시고 1년을 이렇게 마치도록 시간을 주셨을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1년을 시작하고 1년을 마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의 일생을 축소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젠가 태어났지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2022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년 우리는 살고 죽고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매년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1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 역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을 마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일생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오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양과 염소가 생긴 게 다르죠. 양과 염소가 성격도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인지를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양과 같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구나. 내가 염소 같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구나.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양과 염소가 내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깨달았어. 그리고 그걸 알게 됐어. 그때 그 주님께서 양은 이쪽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불러서 오른쪽에 세우십니다. 염소들은 불러서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양 같은 사람이나 염소 같은 사람이나 어우러져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살았지만, 뒤섞여 살았지만,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따로 구분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하나 또 있어요. 종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들은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가라지를 모두 뽑아 버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까지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꽁꽁 묶어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곡식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뒤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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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라. 아무개 아무개는 왼쪽으로 가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그때를 우리는 아직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가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누가 있었어요? 염소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서 갈라서 있어요. 정확하게 갈라서 있어. 염소가 절대로 양에게 갈 수 없어. 양은 절대로 염소에게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자기 모습을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양이구나. 뚜렷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받을 자들아,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준비된 나라에 너희는 들어가거라. 우리는 아직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오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어디까지 오셨는지는 알 수 없어.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 어떤 분들은 거의 90%간 분도 계시고, 성미 같은 애는 아직 여기 가지도 않은 거야. 아직 멀었어. 많이 가신 분도 있고 아직 덜 가신 분들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어.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알곡이야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부족해, 가라지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알곡이 되고 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 때 준비된 나라에 들어가거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셔서 우리를 갈라놓으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을 잘 믿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의 끈으로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다 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보다 떡보다 훨씬 좋은 거 나옵니다. 복받을 자들아, 창세 때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내 모습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삶을 살 때 거꾸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자신을 들여서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자기의 것을 쪼개서 나눌 줄 아는 것. 사실 저희 가족은 오누리 교회에 와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 3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많은 교회를 거쳤겠죠. 제가 이제 단독으로 목회하기 전에 많은 교회를 갔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게 좋다 생각했어. 왜 그랬냐 하면 제 안사람이나 저나 교회 가면 정말 성도들이 잘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해서 늘 그런 줄 알았어. 그랬다가 수원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그때 깜짝 놀랐어. 야, 이거 목회 잘못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그런데 사실 요즘에 저희 가족이 당진으로 온 지 몇 년 됐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늘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목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모여 그런 거로 행복의 척도를 정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으로 행복의 척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당진이라고 하는 것 전혀 모르고 있다 와봤는데 참 좋은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기억이 하늘나라 가서도 제 기억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 말씀까지 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실 줄 알더라고. 나누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 돈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아할 것 같으세요? 예배. 인간적으로는 돈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보는 성경은 절대로 물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하기보단 예배를 순수하게 잘 드리는 거를 더 큰 믿음으로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믿음이 좋아지셔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갖다 드려야지, 교회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또 헌금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1시간 드릴 때 거기에는 기도가 있지요. 찬송이 있지요. 성경을 읽지요. 설교를 듣지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지요.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지요. 거기에 축도가 있지요. 우리가 서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교제하죠. 여러분, 이게 세트야, 세트. 종합선물 세트.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종합선물 세트가 바로 이 예배인 거야. 혼자 있으면 기도만 해. 다른 거 안 해. 교제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봉사를 해. 그건 봉사만 있는 거야. 그러나 예배에는 모든 종합선물 세트, 옛날에 아세요? 이렇게 박스 하나에 거기 막 사탕 들어있고 캐러멜 들어있고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 선물 보따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인정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나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알곡이고 나는 분명히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오늘 송구영신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믿음 있는 삶을 살자. 내 중심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송구영신 됐으면 좋겠습니다.